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 그룹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주찬양 목사입니다. 오늘 첫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이 앞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더 스토리,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겉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잘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이제 새가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교회에 잘 다니는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곧 서울로 올라가거든. 그 친구 좀 잘 봐주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 청년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케어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이 되고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분명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다니는 그런 청년이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보니까 웃지도 않고 예배 때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랬던 거죠.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 맞는지 이제 의구심을 풀면서 나아갔던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제 선배 목사님께 요청을 받은 거니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잘 친구를 양육해달라. 이 친구 정말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렇게 정도만 나올 줄 알았던 그 청년이 많은 청년들의 이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에 있으니까 한 가지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 잘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나오면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교회에 오면 너무 잘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청년이 앞자리에 앉으면 말씀을 앞자리에서 듣다니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청년이 피곤해서 뒷자리로 가게 되면 잠잠히 기도하고 싶구나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주니까 야, 나 이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리더의 그룹에 잘 배치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점점 하기 시작하고요. 알파에 참석하여서 성령 소양회를 또 뜨겁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리더를 하기 시작하고요. 사역팀에서 팀장까지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거의 살게 되고 교육부서에 이제 교사로 섬기고 이제는 신대원의 신학대학원까지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네, 그때 네,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취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아예 끊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로 오면서도 이제 목포에 있었던 목사님께 교회를 소개받았을 때 그래도 눈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한두 주 정도만 나오고 나오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저를 담당했던 그런 청년들과 이 전도사님들의 간절함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지금은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그 당시 전도사님과 이 새가족부에서 조금만 덜 신경을 썼다면, 연락을 좀 덜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나주셨다는 것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핫했던 이 조회수가 1000만이 넘은, 심지어 그 음악, 그 노래 때문에 관련된 상품 매출이 42.7%나 올랐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좀 더 늘었는데요. 이 첫 소절을 부르면 아실 텐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하면서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너무 유행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최첨단 AI, 이 가수들 버전도 많이 나오고 수많은 패러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밤양갱이다, 뭐 발량말이다 막 하면서 그런 패러디도 나오고 하다가 교회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밤양갱을 이제 교회 버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려 합니다. 떠나는 길에 주님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주 안 바라보면 인생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기도 어렵게 내뱉고 주님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했었지. 그리고 나서 후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그 말씀 성경책. 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그 말씀 성경책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멘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가사를 바꾸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내 의가 앞서고 자랑하고 세상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이제 되어 있고 약 4-5천 년 전부터 이제 거의 1000년간 이제 쓰여졌거든요. 약 1000년간 쓰여졌는데 이 시편의 저자들을 쭉 이제 보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에 반해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인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식한 사람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쓴 이 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읽어야 그 안에서 나오는 시편 기자들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지호 목사님께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지호 목사님께서 설교 처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이죠?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오늘은 말을 좀 바꾸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소망하세요? 정말 주님 소망하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소망도 그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에 반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시편 42편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42편 말씀에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 말씀의 42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 42편 말씀을 보면은 표제어가 있는데 이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 우리 성경 아래 이 각주를 보면 마스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교훈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음악 용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 교훈을 위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각주들이 나올 때 단어의 뜻을 한 번씩 살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의 첫 번째인 시, 이 시인 42편에 바로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고라는 누구인가? 민수기 16장에 이제 모세에게 맞서 반역을 주도했던 이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다단이라는 사람과 이 두 번째는 아비람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레인이었던 이 고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라가 무엇을 했느냐, 간략하게 말해서 온 회중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이제 고라고, 그의 자손들, 그럼 고라의 자손들은 어땠느냐,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한다면 이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 다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신실함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이 귀한 찬양처럼 이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찬양대를 하던, 찬양으로 불리어지는 이 고라자손의 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라자손의 시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찬양의 시를 우리 1절부터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저는 이 1절 말씀에서 갈급함,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자로 보면 이 목마를 갈에 급할 급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뜻을 보니까 이 갈급이라는 단어가 그냥 목마르다라고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매우 조급한 상황에 이제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바빠, 나 일이 좀 급하네 라는 그런 말을 쓰지만 와, 나 지금 너무 갈급해, 나 지금 갈급해야 돼 라는 그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우리 어느 때에 한번 쓰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너무 안 써질 때, 특히 오늘 이 청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매주 준비하시는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어요. 주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갈급함,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의 정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이 갈급한 정도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정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사슴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사슴이 어떤 존재냐 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크죠. 위험한 상황, 그리고 민감한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눈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방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긴 목이 있는데 이 목이 뭔가 좀 셀로판지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축축해져 있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메마르게 되면 또 거기서 딱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붙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바로 죽음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식도가 붙어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시냇물을 찾고 또 찾고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는 이 사슴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정도로 갈급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그 앞에 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나를 배워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이 오고 위로가 없고 희망을 잃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돈, 명예,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댄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세상 것들이 결국 기댈 곳이 못 되어서 쳇바퀴를 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또 절망적이고 위로가 없고 희망을 잃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기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들이 되겠어요? 물론 이 문제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겠지만 내 자신이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교회에 나와 다시 한번 이 신앙이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종일토록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면서,
그런데 너의 삶이 이게 뭐냐? 너 왜 이래? 한번 말해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내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만 그렇게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찾아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대적일 수도 있고, 아쉽지만 같은 교회의 지체로부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의 모습들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의 모습,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가? 제가 이걸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 지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떠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고난이 곧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고난이 지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은 내가 당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값어치의 고난을 당했어. 내가 엄청난 크기의 고난을 당했다고. 너는 고난 이거밖에 안 당했구나 하면서 너 아직 멀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고난이 어디에 쓰이는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쭉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고난 그 자체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겪은 고난이 있는데 나의 고난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있다면 뭐 지능 지수도 있고 우리가 불쾌 지수도 있고 뭐 비만 지수 막 그렇게 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난 지수는 어떠한가, 어느 정도인가 표를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한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고난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 이 고라자손이 겪은 그런 고난 이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 전부터 이 노예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이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고난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이 사울 왕한테 배신당하고 이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당한 그 고난 체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그런 바울의 이 고난 체크해보고, 욥의 고난 체크해보고, 그렇게 등등 제가 이 고난을 체크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로의 고난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고난의 기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이 있고 이 정도의 고난이 있고, 일반적인 그 고난의 기준이 있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 지수에 높고 낮음이 있는데 이 높고 낮음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적은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정도 고난 당했어, 나 이 정도로 더 큰 고난 당했어, 서로 자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헤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이제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귀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내가 내 자신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나고 마음이 요동칠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냐?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불안한 말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결국에는 난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나 생 마감해야겠다. 나 인생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계속해서 불안한 말들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되뇌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 인생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진짜 이것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100%의 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 없다.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절대 올라갈 수 없고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끝나고 이제 좋은 삶, 평온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겠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조여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조금씩 내가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끌어들이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에 다시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11절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권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한 번 내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찬양아, 또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 20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차피 안 돼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 긍정적이다, 너 좀 웃으면서 사는구나, 너 성격이 밝아서 좋겠다, 안 넘어지고 안 쓰러져서 너 너무 좋겠다. 제 자신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온 지 딱 10년째 되는데 14년도 때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요. 그치만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고 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것 이전에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무릇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고라자손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일평생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더 스토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망이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넌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벅차고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